제가 교재 11페이지 읽겠습니다. 아직 교재 없으신 분들은 그냥 자리에서 손 들어주시면 부목사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페이지 읽습니다.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며 하나님을 잘 경외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과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를 반드시 처단할 것과 바르실레 아들들은 선대할 것을 유언합니다. 40년을 통치한 다윗은 다윗성에 장사되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하루는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와서 다윗의 시종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사실을 들은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괘씸히 여겨 그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와 공모하였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하고 군대 장관 요압을 찾아 처형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대로 시므이를 처형함으로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열왕기상이라는 책은 열자가 여러 열자지요. 그러니까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상하입니다. 그 열왕기상은 22장까지 있는데요. 그 솔로몬 왕이 어떻게 왕으로서 다스렸는가 하는 것이 딱 절반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이제 12지파가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그런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2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윗이 유언을 한 내용 그대로 그의 아들 후계자인 솔로몬이 잘 준행하였다 하는 것이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이것이 오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자, 이 유언이 누구랑 많이 닮았다. 언제 들어본 적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두 명을 꼽으라고 하면 모세하고 다윗이겠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후계자 자리를 넘겨줄 때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오늘 본문 2절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이고, 3절에 나오는 말씀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세 그리고 다윗, 이 두 사람이 평생 보여준 가장 훌륭한 지도자일 수 있는 이유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만 가능하다. 다윗이 오늘 솔로몬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너의 왕위를 굳건히 세워주시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준행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손들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뭘 제일 강조한다고 자녀들과 자손들이 느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청소년이고 이럴 때는 공부해라, 숙제했냐, 이런 말이 제일 먼저 기억나겠지만 평생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 그 아이들의 평생에 새겨야 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주일날뿐 아니라 명절뿐 아니라 항상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이 유언과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 늘 마음속에 새기게 하셔서 너는 하나님 잘 믿는 아이가 되라.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걸 평생 강조하셔서 다윗의 그 영광이 솔로몬에게 임해서 솔로몬이 더 위대한 지혜자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이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이 자자손손 이어져서 더 흥왕하고 더 형통한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저께 주일날 다루었던 바르실레 기억 다 하시죠? 예, 다 기억나시죠? 예. 자, 바르실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바르실레 이야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바르실레가 길르앗에 사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다스리다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바르실레가 있는 그쪽으로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다윗 왕이 피난을 갔을 때 정처 없이 떠나서 거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참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다시 다윗 궁으로 반란이 평정돼서 돌아올 때도 그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나와서 환송을 해주면서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평생 그게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그가 내가 제일 어려울 때 너의 영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바르실레다. 여러분, 바르실레가 그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제일 큰 복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잘 도왔는데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도운 게 아닌데 아버지가 워낙에 다윗 왕을 잘 도왔기 때문에 솔로몬 왕에게 다윗 왕이 위원을 할 때도 바르실레의 자손들을 잘 거두어서 잘 해주라. 그들과 함께 상에서 먹으라. 솔로몬이 왕이 되면 그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권력이 높은 사람이거나 주로 자신의 왕자들과 함께 먹는데 왕자들과 왕의 가족들만 먹는 그 자리에 항상 바르실레의 자손들을 두라 하는 말은 솔로몬아, 내가 왕이 되어도 너의 왕자들처럼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왕자 대하듯이 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바르실레가 보냈던 아들 이름이 김함이었죠. 그 아들들과 그의 자녀들은 얼마나 바르실레 이 아버지에게 고마워했을까요? 그들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가 훌륭했기에 그 자녀들이 그 혜택을 무한히 그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가지 않고 좁은 길 갔으니 내가 너의 이 믿음을 가상히 여겨 너의 모든 자손들에게 영원히 복을 주겠다. 이런 부모가 되는 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여러분 당대가 잘 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조차 여러분 덕택에 잘 되는 복을 얻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돕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잘 돕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 오늘 다윗 왕의 유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꼭 이 사람은 이렇게 처리하라, 이 사람은 이렇게 대우하라 하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5절 말씀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여러분,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최측근 중에 측근이고 어딜 가든지 다윗 왕을 도왔던 어떻게 보면 권력의 2인자입니다. 다윗 왕 다음이 요압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평생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 명단이 나오는데 초기에 있던 3명의 위대한 용사, 후기에 있던 훌륭한 3명의 용사, 그 다음에 36명의 용사가 나오는데 그 용사의 이름 중에 가장 위대한 용사 요압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요압은 평생 다윗 왕을 잘 도왔지만 다윗 왕이 시키지 않은 자를 자신의 원수를 갚는다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를 잘 도왔지만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후한을 없애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7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바르실레 아들들을 잘 선대하라.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렇게 다윗 왕을 조롱했던 시므이를 심판하라, 주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아도니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 왕의 마지막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잘 보시면 다윗 왕이 이 마지막 순간까지 참 공명정대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나이가 들어 죽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 살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죽여라, 이게 아닙니다. 요압이 가장 충성을 다했지만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 그가 한 죄악이 이러이러한 죄악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를 그리고 이스라엘 영원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압을 쳐라. 시므이는 내가 잘 될 때는 나에게 복을 빌지만 내가 잘못되면 철저하게 배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쳐야 너의 왕국이 오래 갈 수 있다.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영원히 배반하지 않을 사람이다. 그를 잘 선대해라, 자손들을. 그래야 너의 왕국이 잘 될 것이다. 자신의 사심을 갖고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더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왜 요압이 평생 수고했지만 이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울 때 슬며시 그 편에 붙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한 사람은 끝까지 잘 되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정치적으로 어렵다고 저주하고 조롱했던 시므이는 비난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면 그 지도자를 믿고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도자와 함께 합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잘 순종하고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따끔한 조언도 하고 질책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생각해 보면 다윗 왕이 가장 인생의 굴욕을 느꼈을 때가 언제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밧세바를 범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에. 사무엘하 11장에 누가 나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그런 비유를 쓱 들면서 당신이 밧세바를 범한 것은 잘못이다 말합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단 선지자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도자가 바로 서지 않았을 때 바로 서라고 조언한 사람은 다윗 왕은 꾸짖지 않습니다. 그런 나에게 거슬리는 말을 했다, 처단하라, 그렇게 안 하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웠지만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 서게 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해야 될 사람. 이게 다윗 왕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도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룹에 있는 하나님께서 새로 총회를 통해 세우신 임원들, 그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운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잘 되도록 순종하고 돕는 것이 역할이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사건건 반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자꾸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저렇게 어려워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말씀, 이것이 다윗 왕이 후계자 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는 부모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